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에서 자기가 재판을 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옥에 있다가 또 거기서 나왔다 두 번째로 투옥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 중간에 어디에 쓰였는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에베소에 남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에 남아서 왜 그러냐면 너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자랐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에베소에 가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가 못 가게 되면 그러면 너는 앞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너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체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이런 말씀을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유혹을 당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가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유혹을 당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미혹을 당했더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미혹을 당한 걸 알았다라면 내가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뭐냐면 마지막 때는 귀신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쓸데없는 신화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간만에 들어보면 그 미스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그들 안에 무엇이 있냐면 미혹당한 사람들은 귀신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들은 신화와 족보와 이런 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를 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만이 영적인 비밀을 안다는 거죠. 자기의 눈은 띄어서 이게 신화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신화가 있지만 천사가 나타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들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처음에 기독교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사람들 안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기준점이 될지 잘 모르고 느낌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 거죠. 내가 만약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느낌이 좋으면 그것은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그럴듯한 예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낌을 따라서 갔다는 거거든요. 미혹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 하나가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지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그냥 읽으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 이게 진리의 터가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교회 안에서 큰 집이란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 무엇이 있냐면 금과 은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그릇이 있냐면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토기로 만든 거, 질그릇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금수저야. 요즘에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수저야.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냐면 우리 안에는 나는 저렇게 낳지 않았어. 나는 눈도 작고 키도 작고 그리고 나는 금발도 아니고 나는 파란 눈의 사람도 아니고 쟤는 부모님이 부자라 부잣집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쟤는 인생이 트였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반등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서 나는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벌써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그 얘기는 누가 더 좋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벌써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금그릇은 좋은 그릇이야. 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쉐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we are conformed to the worldly standard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벌써.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생에 내가 결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난 거는 나의 숙명이에요. 그걸 내가 바꿀 수는 없죠. 하나님이 그 로마서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왜 나는 토기장으로 만들어서 왜 나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나 이 얘기하니까 아니 토기가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토기장이가 그것을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숙명같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래서 아이들 안에서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끝나는 날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가면 돼. 그러다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상관에 깔려있냐면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바꿀 수 없다. 이 생각이 자기들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노력들을 했지만 거기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그 클래스에서 내가 벗어나기는 어려워.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클래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난 데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까지였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거짓의 영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것 같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마치 내가 돌을 닦은 사람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냥 날 때부터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날 때부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죽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더 낫고 은그릇은 더 낫고 금그릇이 제일 좋고 그리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너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거는 받아들이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하고 짜증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뒤집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금그릇은 귀 쓰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이 쓰는 그릇은 저 질그릇인가 보다 쓰다가 그냥 발로 한번 차면 깨지는 게 저 질그릇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질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실은 질그릇에 담기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인간 아담이라는 게 뭐예요? 흙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흙에서 온 그 아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신 거지 그 질그릇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질그릇에 안에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세상에 있든 나왔든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 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금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은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 미국에서 우리 처자 잠깐 와서 종로에 가서 금 요만큼을 팔았어요. 조금인데 돈 많이 주더라고요. 예? 그러면 누구 말처럼 나무가 저게 돈나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내가 어려우니까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안 좋으면 건강해져야죠. 예. 그리고 머리가 안 좋으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죠. 반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는 맨날 이럴 거야.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다른 사람,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날 때렸기 때문에 나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아빠하고 막 쫓아가는데 나를 본 척도 안 하고서는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나는 창녀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벌써 금그릇이라는 걸 보고 거기에 가치를 줬다는 거예요. 은그릇이라는 걸 보고 거기에 저거는 좋은 건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를 보니까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안에 질그릇 안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커다란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를 따라갔어요. 정말 열심히 들어오고 자기 교회도 떠나서 거기 가서 하고 그냥 일생을 다 거기다 바쳤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마치 김일성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디어 이룰 때가 왔다. 왜? 자기가 보니까 세력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큰 집회를 그 스타디움에서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청년들이 그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들까지 다 불러서 서울 한국 전체를 다 다니면서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선교하는 건 다 때려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나라가 변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한테 미국에서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냐면 최 목사님 같은 분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갖고 좋게는 얘기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걸 제가 도울 바에는 내가 대통령 선거를 나가겠다. 그때보다는 내가 더 잘할 것 같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벌써 그 안에는 명예가 굉장한 거예요. 보통 여기 거짓 영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항상 이단들이나 이런 데는 뭐가 항상 걸리냐면 돈의 문제가 걸려요. 결국 나중에 가다 보면 돈이 걸리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명예예요. 그게 무서운 파거든요. 그것이 사탄을 잡았던 거거든요. 사탄이 그 명예, 그 교만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은 남자가 바람 피는 게 제일 승질 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승질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는 순간에 장관님 오셨어요? 교회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벌써 어떤 교회는 질그릇을 만든 사람은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다못해 티코라도 몰고 들어가야 되는데 벤저들 다 서 있는데 티코라도 몰고 들어가는데 티코가 없으니까 틱틱거리면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환영을 해주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왜? 벌써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이어야 돼. 우리 웹사이트에는 누가 들어와? 인텔렉츄얼한 사람들만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누가 이 지도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도 무슨 큰 한국 사람들 모임들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 뭐예요? 그걸 네가 잘해갖고, 그래서 하버드 뭐 이런 데를 나와갖고 잘해서,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그 과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뭔 짓을 하든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 그런 얘기가 있질 않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금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은이 좋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오면 교회에 높은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10손가락이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이 사이즈에 있으면서도 저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제가 마이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신뢰하고 맡기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다면, 나는 절대로 장로님이, 금그릇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금그릇이 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금그릇인데 싸가지 없으면 나쁜 거죠. 질그릇인데 맨날 우울증에 걸려있으면 그것도 나쁜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좋다 나쁘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숙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거든. 우리는 숙명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하면 꼭 좋은 하나의 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벌써 이제 요즘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집사잖아요. 다 집사 갖고 들어와요, 교회에. 이름 부르기가 뭐 하잖아요. 나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우리나라는 그 언어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 가면 처음부터 우리 이제부터 전부 다 형제님, 자매님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한테만 목사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르려면 다 그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말든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는 지금 20살 먹은 애가 60살 먹으신 분한테 형제님, 교회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말이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집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도 집사, 그냥 다 집사해.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집사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레벨 가는 거는 저는 그래요. 내가 준 것도 아니고 이제 전부 다 들어오면서부터 집사 권사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러나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교회를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 본래 엘더라고 프레스비터라는 얘기는 그거는 목사 같은 거거든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장로님 중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나? 아니, 목사가 뭐를 가르쳤는데 그거랑 전혀 말도 안 되는 신화를 가르치고 말도 안 되는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 아니면 돈으로 몇천만 원, 어떤 데 큰 데는 몇 억을 주고 장로로 올라가면, 그러면 목에 힘을 주고 가니까 거기에 그 장로가 몇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떻게 양떼들이 자라겠어요? 목사님 마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딜 간다. 요즘 안식년이 없지만 마을에 안식년이 있어서 간다. 왜냐면 목사 재충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저도 하고 싶다는 그 얘기예요. 시작도 안 해놓고 안식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에 뛰어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가서 잘 가르치라는 거죠. 세상의 풍토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장로님 중에 그래도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강남의 그 큰 교회 장로님 중에 누가 안 빠지는 사람이 어딨어요? 국회의원이든지 뭐든지 정치로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쪽에 가면, 시골에 가면 그래도 시골에서 이장이 장로일 거 아니에요. 누가 시골 이장에서 여기 서울에서 이거 하시는 분이, 청소하시는 분이 장로를 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목사님, 우리 여기 장로님 귀신의,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건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잠깐 몸이 아프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목사님이 왜 아파? 목사님이 금식 기도원을 가서 나는 40일 금식하고 은혜를 받고 불을 받아서 와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올라갔어요. 27일 만에 덜덜덜덜 떨더니 응급실에 간 거야. 옛날에 제가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보면 39일째 꼭 사람들이 38일, 39일째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끝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제 내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 이제 자기의 영성을 보여주는 면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전부 다 그런 사람 많이 했어요. 40일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내려가다가 떡 파는 데 가서 진짜 꿀떡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니까 성도가 모래자리에 와갖고 그 장로님이 와갖고 목사님한테 아니 여기서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29일하고 그만두 앞으로 11일 남았는데 마저 더 하라고. 목사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목회를 해보겠다고 그래도 올라가서 20일 넘게 했으면 목사님 그만하세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까 금식은 내가 죽도록 해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굶으면 배고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그 금식 자체가 뭐가 있겠어요. 살 빠지고.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진짜 영광이 안 되니까 가서 좀 먹고 좀 쉬었다가 충분하니까 우리 교회 영생 그것도 안 되니까 어째 29일이면 충분해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야, 금이 되세요. 금이 되세요. 그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장로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집사님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딜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우리 아내 오늘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나도 거기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못 가. 교회 때문에. 근데 장로님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굳건히 서서 목사가 계속해서 가르쳤던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걸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래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그건 금그릇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있나니 그러므로 원어에 보면 보니까 이 그러므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좀 다른데 하여튼 간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것만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가치관이죠. 그거는 잘못된 신화를 쫓아가고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미혹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그 이단의 그 리더십을 보고 사람들이 완전히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메시아 왕국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의 피가름을 해야 되니까 항상 그 윤리적인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기 싫은데 피가름을 하게 되니까 당신들 딸들 다 나랑 자야 된다. 그러고서 남미로 도망가는 거거든. 애들 죽는데. 그걸 부모가 그거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뭐를 해요? 문선명이가 2만 쌍씩 전부 다 결혼시키는 거 아니에요? 문선명이가 결혼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아멘 하고 쫓아가거든. 미혹된 자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야 되겠는데 지금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가는데 지금 보니까 에베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아들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굳건히 잘 세웠던
디모데에게 너는 여기 남아라. 남아서 잘 가르쳐라.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문제로 계속해서 지금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학력이 출중한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잘생긴 사람이, 이쁜 사람이 모자라서 우리 교회도 넘치잖아요. 다 어딜 봐도 다 이쁘고 다 잘생겼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든.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맨날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금그릇이야. 아니, 금은 아닌데 최소한 나는 맺긴 했다, 야. 금 맺기? 우리 자식 교회 맨날 와서 그 소리는 어떡하겠어요? 아니,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치 하나님이 쓸 사람처럼 생각하거든. 그러잖아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러한 잘못된 거에서 벗어나라. 미혹되어지는 영이 없게 하라. 그 얘기거든. 미혹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미혹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 가서 잘 가르쳐라. 너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보면 무엇이냐면 막 강하게 얘기하고, 데살로니가서 같은 걸 읽어보면 그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바울의 그 패션을 막 느껴요. 막 급하고 그냥 너무 열불이 나는 거예요.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할례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 근데 여기 디모데에서는 그런 걸 못 느껴요. 디모데를 이렇게 읽어보면 잔잔하게 그러나 사운드 마인드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할 때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이 말하는 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겠어요? 깨끗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그냥 가서 우리 금그리 이런데 한번 전부 다 한번 가서 세례 한번 줄까? 아니면 얼굴 씻을까? 그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죠. 깨끗하게 로마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를 받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서 벌써 사람을 영광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망하기 시작하는 길이에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존경은 받아야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신, 만약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빌 게이트 같은 거예요. 근데 헌금은 쥐뿔도 조금 한 거예요. 우리한테 많지만. 예? 근데 그 많은 걸 보고 그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동전을 넣은 사람을 보고 다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쫓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우리 지금 목사님, 앞으로 이거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고개 끄덕끄덕하지 말고. 그러면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쫓아오다가 돌아서서 갈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 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회개하세요. 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겠어요? 회개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붙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모르는데도 분명히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내가 따라가는 목사님,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오직하면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진책을 하겠어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길은 인간이 약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율법을 쫓아가는 자들을 쫓아가는 거다.
외식에 참여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물로 씻음을 받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물이라는 거는 이제 물론 성경에는 물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고 또 세례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 주의 말씀으로 하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 중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조직이라는 건 되게 좋아요. 무서운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사로 오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성향도 그렇고 저는 조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교회라는 로컬 교회라는 그 테두리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집어넣으시니까 내가 아멘하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노너예요. 저는 옛날에 서부시대에 났으면 좋았을 사람이에요. 서부로 계속 그 미개 첩지를 가면서 총 2개 들고 막 하면서 이렇게 갔어야 돼. 마차 타고 갔어야 돼.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그거죠. 질그릇대로 와갖고 질그릇대로 살아가지 말고 질풍노도하지 말고 하라.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 중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율법 가운데 머무는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주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 그들의 삶,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데 잘못하면 그들의 나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세대들도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집사로 왔잖아요. 집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집사 아닌 사람이 하나 있나? 근데 집사로 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어디서 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 조직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건 몇십 년 동안 내가 들어왔다는 것은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거기를 떠났냐? 있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거든. 그러면서도 그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있을 리가 없죠. 여기 있으면서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옳은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내려놓는 거예요. 뭘 안 내려놔? 나는 금그릇이야. 아니면 나는 깨질 그릇이야. 맨날 자기 그냥 불평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아니면 저 인간은 왜 저래? 예, 교회에서 맨날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성도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답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사탄의 가르침 가운데서 서로 싸우고 터지고 아주 난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제일 악을 쓰고 막 요즘에는 막 크리스찬들이라고 나가갖고 공의를 위한다고 나라를 위한다고 나가갖고 막 쌍욕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교회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는 또 그냥 건물을 몇천 원씩 들여갖고 쌓아놓고 그냥 인텔리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룹을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교회가 무엇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금그릇, 은그릇. 우리는 저쪽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니까 우리는 질그릇.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어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질그릇이라 했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종교단체든지 이단이든지 항상 보면 무엇이 없냐면,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돈의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의 문제에 걸리는데 크게 보면 여기에 다 걸려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는 거룩하시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운동이,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여기가 과연 인간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요. 그 거룩하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건 깨끗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게 있어요. 깨끗해지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형태의, 여러분들 성경이 그러잖아요. 뭐 표범이 그 안에 있는 그거 없애겠어요? 아니면 너희가 걱정들 키가 하나 더 자라겠어요? 저는 지금 매일매일 더 작아지고 있어요. 한 3cm 벌써 줄었어요. 그러면 키가 커지겠어요? 아니죠.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저희 아내랑 오늘 아침에 또 데이트를 하면서 맥도날드에서 이제 그거 아침 브렉퍼스트 이렇게 먹으면서 갑자기 지금 80억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어떻게, 그럼 그전 사람들도 다 죽을 건데요. 저렇게 막 댕기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죠. 얼마 있으면 다 죽죠. 지가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죽고 다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이제 절대로 관을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그 나무로 해서 다 썩어야 된다. 육신을 썩을 거에서 썩을 거로 가는데 왜 우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뭐가 됐든 그거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왜 거기에 가치를 두냐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맞게 살면 돼. 하지만 모든 사람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만약에 자꾸 금 얘기하면, 금도 없는데 자꾸 금 얘기하면, 제가 저는 그거 별로 그래요. 제가 사실은 금이 있어요. 우리 아내 갖다 팔았어요. 감사하더라고. 내가 좀 돈을 벌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아니면 그러다 갖다 팔아야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벽이 없고 뭐 지식의 벽, 생김의 벽, 돈의 벽, 여러분들 그런 거에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